신앙생활 시리즈 11강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11강을 이해하는 데서 유익한 중요한 사실들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요. 교회가 많은 실수를 하는 중에 우리는 그래도 이 교회의 축복, 그것도 올바른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우리가 교회의 축복에서 누리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진정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정말 올바른 교회 생활을 누려보자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이 교회 생활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요. 저는 첫 번째,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몇 번 예를 들었기도 했는데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뭐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일반대를 다녔으니까 불신자들도 많은 그런 대학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다니는 중에 제 이제 자취방에 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대순진리라는 곳에 가서 돈 5만 원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막 웃으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뭐로 들리냐 그러면 태성아 너 가서 도와줘라 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 통화해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꺼내니까 하기 싫다고, 나 그런 얘기 하기 싫다고 하길래, 아니 뭐 놀리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한테 왔다 라고 하면서 네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않냐,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왔기 때문에 좀 듣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삼형제의 첫째로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고등학교 때 선교단체를 만나서 너무 교회 다니는 게 좋았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교회를 못 다니게 됐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대학을 오게 되고 뭔가 나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눌러서 참 힘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대순진리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조상의 언덕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조상신께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더 복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복채를 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이거는 그냥 안 내야 된다 해서 이제 2만 원인가 이렇게 그 얼마를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지. 하면 안 하겠다고, 가겠다고 하니까 한 번 낸 복채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지, 올린 거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질 나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친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마침 집회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친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양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냥 이제 마침 제가 성경 공부를 조금 하게 돼서 있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이렇다더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영접도 시키고 또 제대로 복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조금씩 알려주고, 그러는 중에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될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그 과가 이제 교회에 대한 과이기 때문에 막 헌금도 있고 막 있길래 그 얘기를 했더만 안 그래도 내가 뭐 그 성경책도 살라고 그랬고 11조도 하려고 했다는 걸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교회로 오니까 교회에 대한 좋고 나쁜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시험 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는 원래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옛날에 장로가 돼서 지금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를 봤냐 그러면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무조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는 생각을 봐요. 뭐 와보라, 교회 오면 된다,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다 보면 신앙 생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조직이나 모임이 조금 특수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경우들도 사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먼저 완충작용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 친구를 영접을 시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게 한 후에 오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싶어서 되게 많이 두려워들 해요. 두렵다면 먼저는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목회자와 연결을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먼저는요, 자기가 할 게 자기 나름대로 간증이 좀 있으면 좋아요. 어떤 간증이 있으면 좋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땠다라고 하는 나만의 그런 변화된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육신적으로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게 된 평안과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부분들 뭐든지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면 구원의 길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 인간부터 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증거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좀 만나볼래? 뭐 언니를 만나볼래? 또 형님을 만나볼래? 아는 사람을 만나볼래? 아니면 목사님을 한번 만나볼래? 대부분 목사님 만나기 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복음을 제시하는 게 최고 좋아요. 왜? 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제시하고 나서 이제 저를 연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올바르게 도와주는 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양육을 좀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와도 되는데 먼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좀 몇 가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양육 교재들이 좀 좋은 게 있으니까 그 양육 교재를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또 기도라는 것은 뭔가, 또 교회 와서 열려야 될 영적 세계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확신은 뭐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복은 뭐냐, 변화된 것은 뭐냐, 신앙생활은 뭘 향해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차분하게 조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교재가 신앙생활 시리즈 이 교재가 불신자들에게 하기에 좋은 교재라고 보셔도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까지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드시 영적 생활을 좀 돕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되게 이게 전혀 안 맞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씀들을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나는 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찬양을 부르면 좋은데 이 찬양 우리 교회는 매일 나가잖아요. 이 찬양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네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찬양을 편안한 것들을 좀
매일 똑같은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줬으면 싶은 좀 처음 찬양들을 보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온다. 또 저 교도소에는 죄수들이 다 가겠지. 그럼 교회는 누가 오느냐? 또 학교에는 학생들이 간다. 그럼 교회는 누가 오느냐? 바로 죄인들이 온다. 또 어찌 보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떨 때는 내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가졌던 선입견도 좀 내려놓고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예수 믿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이해시키는 거죠.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헌금이잖아요. 헌금. 11조를 내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심어주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이걸 처음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일 때 11조를 시작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저희 남편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이게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당신의 받았던 그 생활비에서부터 11조를 해봐라.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큰 돈이 오면 또 그 큰 돈에 맞는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 외에 여러 헌금들이 있는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 중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다 얘기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교회는 봉사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미리 이제 뭐 새가족 반에도 들어가게 하고 또 어느 모임 속에도 인도하면 교회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교회로 바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충분히 교회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시험 들지 않게끔 하고 나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나서 오게 하면 훨씬 더 좋고요. 그것보다 더 영적 생활, 주님과의 관계를 맛보게 하고 나서 이 교회로 인도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생활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체계적으로 요렇게 하면 나는 그때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나는 예배드리는 시간 때문에 힘들었지. 요런 것들을 조금 가지면서 상대방을 조금 도와주고 이해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교회로 인도돼서 안착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굳이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든 상관이 없거든요. 가장 가까운 교회. 또 사람은 사실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기가 편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한 사람 중에 저희 교회를 안 오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다른 데서 영접을 하고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이런 개념은 버리고 그쪽에서 좋은 교회가 있고 그 사람을 건전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인도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개인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요.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꼭 교회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축복이 돼야 돼요. 혼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데 그러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영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또 교회의 여러 흐름 속에서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인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정말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잘한다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르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보실 때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것도 저 자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직분자입니다.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직분을 받게 돼요. 서리 집사라는 직분도 받게 되지만 안수 집사라는 직분, 다시 말하면 이제 장립 집사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권사라는 직분도 있고요. 장로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뿐만 아니라 또 이 부서의 부장이 되기도 하고 저런 어떤 또 파트에 뭐가 이게 좀 교사가 되기도 하고 찬양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직분이 필요하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은 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편하게 하는데 저는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안 힘드냐 그러길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자신이 기쁘다는 거죠. 오히려 목사님이 지금 편안하게 그냥 혼자 계시니까 더 힘들지 않냐. 저는 매일매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시간들이 되게 나한테는 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가치 있고 보람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또 내 전문을 따라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되게 축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주님의 일에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또 나의 시간도 드리고 또 나의 직장의 그런 어떤 부분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축복.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언약 성취의 축복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언약인 뭐 세계 복음 하나, 또 민족 복음 하나, 또 어떤 뭐 아프리카 복음 하나 이런 거 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한의사 분인데요. 그분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선이 들어왔는데 첫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이스라엘 선교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선교할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집안은 교회에서 이스라엘 사역에 관심이 있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역을 할 사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스라엘로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대요. 이스라엘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진짜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한의학을 또 이제 한의사로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있었던 걸 통해 가지고 이
열린다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복음만 한다, 우리는 아프리카 복음만 한다, 이런 식의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주시고 또 나에게 관심을 주시는 그 분야를 혼자 하기 힘들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속에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게 이제 교회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 생활을 이제 2번을 우리가 이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 이제 어떤 구분도 했고 지금 오늘 하는 거는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받아 누릴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면 이 교회에 참 다양한 연령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그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를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교회는 참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 혼자 이렇게 뭔가를 팍 이끌어 나가는 교회는 대개 이제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많은 중직자들이 그냥 따라는 가는데 마음 담고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거의 제가 이끌어 가니까 그냥 가만히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전 성도가 이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도 같이 하나 되어져서 복된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이끌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참 응답 받으며 또 축복을 누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